자, 아버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저희가 영상을 한번 본 적도 있지만은 그 미국을 감동시킨 그런 실화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딕이라고 하는 분이었고 아들은 릭이라고 하는 그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출생할 때에 탯줄에 목에 걸려서 산소 공급이 중단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유였는지 아이는 뇌성마비로 경련성 전신마비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출생 8개월 되던 해에 의사가 말하기를 아들을 포기하십시오. 살아도 식물인간이 될 겁니다. 라고 했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포기할 수가 없었고요. 그 아들이 컴퓨터로 겨우 의사 표기를 하기 시작할 때 그 컴퓨터에다가 달리고 싶다라는 것을 표기를 했답니다. 아들의 그 달리고 싶어하는 마음을 아버지가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면서 아버지가 직장을 그만두고 아들과 함께 뛰기 시작했답니다. 8km 자선 달리기에 참석을 하고 아들이 말하기를 아빠 내 몸의 장애가 다 사라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아빠가 너무 좋았죠. 그리고 1981년도에 아버지는 아들을 휠체어에 태워서 보스턴 마라톤에 참석을 했습니다. 결국 완주를 못하고 포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후 1986년도에 마라톤 42.19km를 완주를 했답니다. 그 이후에 이 아들의 소원이 철인 3종 경기에 출전하는 것이 또 소원이어서 아버지는 그 철인 3종 경기에 또 같이 가기로 마음을 먹었답니다. 근데 아버지는 수영을 못하는 분이었고 6살 이후로는 자전거도 타본 적이 없었답니다. 사람들은 말렸습니다. 하지 마라. 미친 짓이다. 아들을 너무 힘들게 한다. 라고 말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도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수영을 배우고 자전거를 배우고 해서 철인 3종 경기 도전을 합니다. 3.9km, 약 4km, 4,000m에 해당되는 바다를 아이를 보트에 태워가지고 헤엄쳐 갑니다. 그리고 자전거로 180km를 달립니다. 180km. 어마어마한 거리죠. 180km를 달리고. 그리고 이어서 42.19km, 42km를 넘는 길을 또 아이를 끌면서 달리기를 마라톤을 합니다. 아침 7시에 출발해서 밤 12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16시간 14분의 혈투 속에 도착한 겁니다. 이미 모든 선수들은 다 도착하고 또 가기도 한 상태에서 어둠이 짙게 깔리고 밤 12시가 되도록 도착하지 않는 그 아버지와 아들을 관중들은 기다려주고 있었답니다. 한참 후에 어둠을 헤치고 스타디움에 들어서는 아버지와 아들을 보면서 관중들은 기립박수를 보내며 환영했답니다. 눈물을 글썽이는 아버지에게 아들은 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없었다면 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말을 합니다. 내가 없었다면 나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들은 자신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그런 컴퓨터에다가 can 할 수 있다라는 글을 남기고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그가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는 그 후에 보스턴 특수학교의 컴퓨터 전공으로 졸업을 하게 되었고 또 이들은 마라톤 64회를 출전하고 단축 철인 경기 206회를 출전한 기록을 세워서 그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가 휠체어를 밀고 있는 그 동상을 세워놓기까지 했습니다. 도대체 아버지는 누구이길래 이렇게까지 그 아들을 위해서 하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세상의 모든 아버지가 다 이와 같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아들을 위해 눈물겨운 그 아버지의 모습은 세상의 그 어떤 아버지보다 더한 그 눈물겨운 사랑에 보이는 아버지가 계시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육적인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또한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아는 익숙한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를 생각할 때 그 아버지는 누구인지
그분은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분인지를 한번 헤아려 보시고 동시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한지를 동시에 헤아려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것은 익히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고 이것은 오직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마태, 마가, 요한복음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독특한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아버지를 한번 우리가 집중을 합니다. 자, 몇 가지를 한번 이렇게 정리하면서 한번 좀 보면 먼저는 아들을 이길 수 없는 아버지를 주목해 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언제나 집니다. 이게 아버지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12절 말씀 보니까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라고 그러죠. 이 둘째가 라는 표현부터가 좀 암시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가 아니고 둘째입니다. 모든 것이 첫째에게 주어지는 우선권과 또 첫째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그런 특권이 있는데 그런데 이 이야기는 그 첫째가 아니라 둘째예요, 둘째. 조금 더 확대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아닌 비유대인들을 일컫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첫째에 해당되는 그런 유대인들이 아니라 아주 이렇게 문제가 많은 죄인으로 살았던 둘째의 스토리를 아버지는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둘째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라고 합니다. 부모에게 재산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들의 권리이고 또한 그렇게 나눠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보통은 이 자녀들이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때는 이 부모가 돌아가실 때입니다. 임종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아직도 아버지가 돌아가실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재산 상속을 요구했던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아버지가 모르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지금 12절 말씀에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고 말을 합니다. 둘째 아들의 요구는 아주 이기적인 요구이기도 하고 무지한 요구이기도 합니다. 위험한 요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요구에 허락을 합니다. 아들에게 끌려가는 듯한 아버지의 모습, 그 아버지는 아들의 요구를 끝내 거절하지 못하고 들어줍니다. 그때 아버지의 마음은 무척 아픕니다. 왜 아플까요? 그 이유는 이렇게 아들의 요구를 들어줄 때 그 아들이 겪을 실패의 고통과 아픔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의 요구를 허락을 합니다. 이유는 아들의 실패를 통하여서 성장하는 기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의 실패를 통해서 주어질 수 있는 초라함을 아버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 아들을 위해서 그 아픔을 받아들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철없는 아들의 모습은 아버지를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없이 살아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자유가 주어질 것 같고 그러면 내 인생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런 요구 앞에서 하나님이 허락을 합니다. 내버두는 겁니다.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게 아들에게 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모습이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져주는 거죠. 아버지가 져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와 있는 모습이 이제 아들이 아버지를 떠납니다. 떠나서 그가 지나갔던 상황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면은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모아다가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 나라에 갔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를 멀리 떠난 겁니다. 가능한 한 멀리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유를 누리고 싶었던 겁니다. 지금도 철없는 자식들 중에는 빨리 부모를 독립하는 게 그것이 자기가 잘 사는 길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부모의 간섭이 없는 곳, 부모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것을 그런 통제를 받지 않는 곳으로 떠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멀리 떠나는 겁니다. 먼 나라를 갔습니다.
거기에서 허랑방탕합니다. 당연히 내 삶을 잡아줄 분이 없으니까 허랑방탕하는 겁니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그냥 하고 싶은 짓 하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랑 같이 살 때는 그게 통용하지 않았겠죠. 자야지, 일어나야지, 해야지, 그건 하지 말아야지 이랬지 않겠습니까? 그게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멀리 떠났고, 그리고 그 부모의 간섭이 없는 곳에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재산을 다 낭비를 하게 되었고, 14절 말씀해 보시면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했다고 말합니다. 설상가상이죠. 다 없앤 후라는 건 재산을 다 소비한 후 그때에 그 나라에 또 흉년까지 들었습니다. 모두가 먹기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있는 재산도 없고 나라는 어려워지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 이 둘째 아들이 궁핍해졌습니다. 먹을 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가 그 나라 백성 중에 한 사람에게 붙어서 살았다. 이 붙여 살았다는 게 종이 됐다는 겁니다. 자유를 찾았던 이 아들은 종이 됐습니다. 여기서 아버지를 떠나서 이 먼 곳에서 나는 자유할 거야 라고 했는데 자유는커녕 거기에서 종이 되어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신세가 됐습니다. 이게 이렇게 생각이 짧은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 중에도 그런 생각이 짧은 자녀가 있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게 생각이 짧은 인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싫다고 자유를 찾아 떠났다가 오히려 다른 그 어떤 것에 노예가 되고 종이 된 모습입니다. 이렇게 붙여 사는 종이 된 상태에서 그가 그를 들러보냈는데 돼지를 치게 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불결한 동물 중에 하나가 돼지입니다. 돼지고기도 먹지 않지 않습니까? 자신이 비천해진 겁니다. 그렇게 돼지를 치면서 16절에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했는데 그나마도 주는 자가 없습니다. 돼지가 먹는 것조차도 먹을 수 없는 그 신세, 구걸하는 거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따돌림을 당합니다. 돈 가지고 돈 쓸 때는 사람들이 많이 붙었겠죠. 형님, 오빠 하면서 달라붙었겠죠. 그러나 돈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리기 시작하는데, 돼지가 먹는 것을 달라 그래도 줄 사람이 없습니다. 아들은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17절 말씀에 이게 반전이죠. 이에 스스로 돌이켜 복입니다. 자신을 돌이켜 볼 수 있다는 건 복입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겠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다. 이제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지만 나를 품꾼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20절 말씀에 일어나서 이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20절 말씀에서 이제 또 다시 아버지의 입장을 보면 그 아버지의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20절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눈이 아들을 봅니다. 이게 아버지의 모습이죠. 아버지는 항상 그 눈을 아들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력으로 따진다면 아들이 아버지보다 훨씬 좋을 겁니다. 그런데 먼저 본 것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눈이 침침한 어르신이 아들을 먼저 보았을까? 그것은요, 사랑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은 그리움을 만들고 그리움은 기다림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사랑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눈에 띄게 하는 겁니다. 아들에 대한 그 사랑 때문에 그 아버지는 그리움을 견디지 못하고 기다림과 기다림 속에서 늘 우리 아들 안 돌아오나, 이제는 오지 아니할까, 저제는 오지 아니할까, 그런 아버지 시선이었기 때문에 비록 거짓골을 하고 있는 비참한 몰골을 하고 있을지라도 그 아들을 먼저 보는 것은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의 눈은 아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아버지의 눈은 망대 위의 파수꾼 망원경과 같습니다. 늘 아들을 바라봅니다. 아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그러하고 그 다음에 하늘의 아버지가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아버지죠. 시편 121편 3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121편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버지의 눈은 아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하늘의 아버지가 지금도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바라보고 계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내 아들 오지 아니할까, 지금이라도 오지 아니할까 기다리고 계시며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시선입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를 20절에는 또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의 그를 보고 그 다음에 측은히 여겨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늘 아들에 대한 측은함이 있습니다. 아들에 대한 측은함이 있습니다. 더 잘해주지 못한 그 측은함이기도 하고 그 아들의 모습에 아버지는 가슴이 촉촉히 적습니다. 그 측은히 여김이라고 하는 것이 연민인데 그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 앞에 참회하는 고백을 하기 전에 뭐가 있었냐면 아버지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먼저 있었어요. 이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나 이런 거 잘못했고요, 나 이거 용서해 주시고 이런 고백하기 전에 이미 그 아버지는 아들을 향한 연민이 있었습니다. 불쌍한 내 새끼, 불쌍한 내 자식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모습인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향하여 측은히 여겨요. 측은히. 우리말에는 그냥 측은히 여겨라고 되어 있지만은 이 영어 성경이나 다른 표현을 보면은 연민이 가득 차서 그런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을 바라볼 때 불쌍한 그 모습이 가득 차고 넘치고 있는 것이 그게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시편 103편 8절 말씀에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9절에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로다. 그리고 10절에는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시지는 아니하시며. 시편 103편 10절 말씀이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는 아버지임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은 죄를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처벌하시는 아버지였다면 견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20절에 그 아버지가 마음을 측은히 여겨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요,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측은히 여겨 달려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보자마자 달려갔습니다.
아들은 저 아버지 앞에서 그저 쭈삣쭈삣 걸어갈 때에 아버지는 내 새끼 그러면서 달려갑니다. 달려가는 그 아버지는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습을 본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쇼킹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관습 중에는 연로 환자가 아랫사람이 보는 앞에서 뛰는 것은 품위를 잃는 행위로 간주합니다. 그것은 품위를 잃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 향해서 뜁니다. 품위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사랑이 품위에 연연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놈의 사랑이 무엇인데 아버지는 자존심이 없어요. 그냥 자존심 무너져도 좋습니다. 그리고 뛰는 겁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이 연연하지 않냐고 아들을 향해서 달려가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내 자식이 온다고, 내 새끼가 온다고 달려가는 아버지, 그게 아버지의 발입니다. 맨발로 달려가도 좋습니다. 발가락에 돌멩이가 치여도 좋습니다. 발바닥에 가시가 박히고 유리가 박혀도 좋습니다. 피가 나도 좋습니다. 저기 내 새끼가 돌아오고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달려가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 어떤 아픔도 그 어떤 품위도 이 아들보다 더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아버지, 그것이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이고 우리가 믿는 하늘의 아버지인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또 한번 소개했던 내용이지만은요,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에 제가 늘 얘기하던 그 친구, 삼천교육대 갔다 왔던 그 친구도 사실 졸업할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 친구가 이미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학교 올 때 본드에 환각되어 오고 교복 찢고 오고 고등학교 3학년 때도 후배들 교실에 가가지고서 발로 차고 돈 뺏고 난리가 아니에요. 근데 그 친구하고 저하고는 이제 같은 도장을 같이 다녔어요. 태권도장을. 그래서 아주 저랑은 좀 가깝게 지냈었는데,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험한 이렇게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학교 공부는 빠지는 것도 일도 아니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몇 번이고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아이를 퇴학을 시켜야 된다. 그때 선생님들이 정말 몇 번을 양보를 했습니다. 이 아이가 평생에 인생에 학교 중퇴 내지는 퇴학이라고 하는 명예를 안겨주면 더 애가 나빠지지 않겠냐. 그러니 우리가 조금 인내하고 참고 해서 결국은 졸업시키자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학교가 적응이 안 돼가지고 전학도 몇 군데 돌아왔어요. 근데 이 학교 가서 적응이 안 되고 저 학교 적응이 안 되고 그래서 고3 때 다시 이제 저희 학교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간신히 졸업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졸업식 때 그 모습이 저는 아주 평생 잊을 수 없는 장면 중에 하나로 남습니다. 그 졸업식에 엄마 아빠들이 모두가 막 꽃다발을 들고 양복도 입고 예쁜 옷을 입고 화장도 하고 부모들이 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졸업식은 잔치고 즐거운 시간입니까? 그때의 그 많은 학부모들이 있는 틈바구니에서 그 친구 아버지를 제가 본 겁니다. 그 집안이랑 또 우리 집안도 또 잘 아는 집이기 때문에. 근데 그 아버지는 이제 군인이었었어요. 상상가, 특무상상가로 제대를 하신 분입니다. 근데 병이 있어요. 몸이 초췌합니다. 그 병석에 있다가 아들내미 졸업한다니까 축하하려고 이 아버지가 온 겁니다. 동네에 소문난 깡패고 동네에 소문난 그 아들내미가 뭔데 그 아들내미 졸업한다고 그 아버지가 정말 몰골이 초라한 모습이지만 그런데도 아들 졸업식에 찾아온 겁니다. 그 아버지의 남루한 모습, 그 아버지가 아들을 축하하려고 하는데 축하로 가져온 게 뭐냐면 비닐봉지를 하나 들고 왔던 겁니다. 근데 비닐봉지에 보니까 보름달 빵 하나하고 우유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아들을 축하하고 싶었던 그 아버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은 그래도 빵과 우유라도 하나 사주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졸업식 때면은 풍경이 과간이지 않습니까? 어떤 자녀들은 엄마
졸업식 오지 마. 엄마 졸업식 오면 학교 안 갈 거야. 뭐 이러고 싸우는 애들도 있고, 우리 집구석 아무도 오지 마. 막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그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그렇게 찾아온 겁니다. 저는 그때 그 아버지를 보고서 그 아버지가 굉장히 존경스러웠어요. 정말 충격이었고 감동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아들을 축하하겠다고 아버지가 오는가? 창피해서 못 올 것 같아요. 이런 아들도 없다는 게 부끄러워서 못 올 것 같은데 그 아버지는 찾아와서 그 많은 인파 속에서 아들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 못난 아들. 고등학교 2학년 때 삼천교육 때 끌려간 아들. 쌈박질하고 본드에 취해 있고 돈이나 빼앗는 그 아들. 교복 찢고 학교에 오고 소문난 그 아들이 뭐길래 그 아들을 찾아왔는가. 누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보는 성경에 다윗이 압살롬을 향해서 울고 있는 모습 보세요. 그 아들 압살롬을 위해서 이 다윗이 눈물이 납니까? 그 스토리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죽은 그 아들 압살롬을 향해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펑펑 웁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그러합니다. 아들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아버지의 모습은 바로 이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 아버지가 이렇게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렇게 못난 아들이지만 아들이 돌아오고 있다는데 감동이 된 거예요. 내 아들아 거짓골을 해도 괜찮다. 내 아들아 네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도 괜찮다. 돌아오는 그 모습이 이 아빠는 기쁘다라는 거야. 돌아오는 그 아들이 기쁜 거예요. 어쩌면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아버지를 떠나고 어머니를 떠나서 멀리 나가 있는 자식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만신창이가 되어 있고 이 모습으로는 부모 앞에 나가는 게 더 이상의 그냥 부끄러워서 주저하고 있는 자식들도 있을지 몰라요. 성공한 자식의 모습이 아니라 아주 부끄러운 초라한 모습을 가지고 차마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할 만큼 그런 모습으로 나가 있는 자식들이 있을지 몰라요. 부모의 자식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가 없는 그 모습. 그런데 그 자식이라도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괜찮아, 돌아와. 뉴스에 저 한강 부지에서 죽은 그 아들 외아들, 그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눈물이 복받쳐 오르는 거예요. 그 아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랐던 그때 실종됐던 순간에 그 아버지가 얘기를 해요. 내 아들이 최소한 나만큼 살아야 되지 않냐고. 그 아버지 울먹이는 그 모습이 가슴을 치더라고요. 네가 술을 먹어도 괜찮고 네가 그렇게 쓰러져 있어도 괜찮고 어쩌면 네가 가출했어도 괜찮아요. 아버지는 돌아와라. 어떤 모습으로도 좋으니까 살아서는 돌아와라. 이게 아버지입니다. 세상의 아버지가 다 이루어지는 않다 할지라도 최소한 하늘의 우리 아버지는 그러합니다. 오늘도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고 누군가가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할 그를 받을 자격이 안 됩니다. 도무지 자격이 안 됩니다. 그리고 쭈삣쭈삣하며 돌아올 때 아버지는 달려옵니다. 뭔 소리 하는 거냐? 나는 네가 돌아온 이 자체가 나에게는 큰 기쁨이 영광이다. 아버지의 발은 아들을 향해서 달려가. 20절 말씀에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아버지의 손은 그 아들의 목을 안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의 목을 안아주는 거예요. 그 아들을 향하여 주먹을 날리는 것도 아니었고 뺨을 때리는 것도 아니었고 옆에 있는 지팡이나 혹은 빗자루 들고서 후려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아들의 끌어안고 있는 것입니다.
정죄받아야 하고 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아버지는 먼저 아들을 안아줍니다. 그 아들의 몸에서 돼지우리 냄새가 납니다. 그 아들의 몸에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더럽습니다. 그게 뭔 상관입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끌어안아주는 거예요. 거짓골을 한 그 아들을 끊어주는 겁니다. 아버지의 손은 아들을 꼭 안아줍니다. 그리고 아마 아버지는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힘들었지. 몸 괜찮어? 돈이 없어서 얼마나 어려웠어. 그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런 아버지의 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치시는 분이 아니라 안아주시는 분이죠. 그리고 그 아버지는 20절 말씀 보니까 입을 맞췄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버지의 입술은 입을 맞추는 입술이었습니다.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에게 그 키스는 화해와 용서의 상징입니다. 아버지는 이 아이와 이 아들과 화해를 이미 했습니다. 그 아들과 화해를 했고 그 아들을 용서했으며 그 아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입을 맞추는 그 아버지는 이 아들이 기쁨이었고 이 아들이 그의 사랑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자신의 재산을 아들을 위해 쓰기 시작을 합니다. 남아있는 재산을 이용해서 아들을 향해서 잔치를 벌이게 합니다. 22절 말씀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즐기자, 먹고 즐기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얘기가 흥미롭습니다. 요 앞귀절인 21절 말씀에 보면은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아버지, 저 아버지 아들 자격 없어요. 저 아버지 아들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 집에 종으로 좀 써도 저는 원이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아들의 모습인데 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상을 베풀어요. 그러면서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씌워라,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라고 하는 것은 명예와 신분을 회복한다는 겁니다. 아들의 지위를 회복해 준다는 거예요. 너는 이제 제일 좋은 옷을 입을 만한 사람이야. 그래서 아들에게 옷을 입혀서 너는 이렇게 명예로운 존재이고 너는 이렇게 신분이 보장됐어 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줬다는 것은 아버지의 권위를 물려준 겁니다. 이 장면 때문에 둘째 아들은 화가 날 만도 한 겁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첫째 아들이 받아야죠. 근데 둘째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이것이 앞에 얘기했던 둘째 아들에서 말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첫째 아들이라면 이방인들은 둘째 아들인데 아버지의 권세를 둘째 아들 이방인에게 주는 거예요. 저렇게 죄 속에 살았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저들에게 그 아버지가 그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면서 권위를 위임하고 있는 겁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우며 아버지의 권위를 위임해주고 발에 신을 신기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이제 더 이상의 종이 아니라 아들임을 말해주고 있고 자유인임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자유를 찾고 싶었던 그 아들은 종이었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 앞에 와서 종이라도 줬사오니 하고 있는 그 아들에게 아버지는 종이 아니야, 너는 자유인이야 라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참 묘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안에 있을 때 자유를 생각지 못하고 아버지를 떠나 자유를 찾다가 종이 되어지고 그리고 종이라도 줬사오니 아버지 앞에 돌아오니까 진정한 자유가 보장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살찐 송아지를 끌었다가 아버지는 잡으면서 먹고 즐기자고 얘기를 합니다. 내 아들은 이제 죽었다가 살아온 아들이라면서 기뻐합니다. 24절 말씀에 이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기쁨은 아들입니다. 아들 자체가 기쁨이에요. 아버지의 기쁨은
아들이에요. 아들 자체가 기쁨입니다. 그냥 아들 자체가 기쁨인 겁니다. 13살짜리 아들과 그의 아버지가 그리고 어른 6명이 바닷물결을 가르며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편의 기운은 저녁 햇살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모든 게 순조롭게 잘 진행된다고 모두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면서 호탕하게 웃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은 먼 바다를 떠나왔고 그들 근처에는 다른 배들이 한 척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들의 배가 자초된다면 아무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함께 탔던 사람들은 전율을 느끼면서 배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서서히 날은 어두워지고 바람과 파도가 거세게 불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뱃모를 돌리며 가장 가까운 해안선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금방 그것은 역부족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닷물은 신속하게 배 위로 차올라오기 시작했고 어둠은 깔리고 바람까지 불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구명조끼에 희망을 걸고 장시간 헤엄을 쳐서 살아남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 배에 타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각자가 혼자의 힘으로 그렇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 탄 13살짜리 아들은 혼자의 힘으로 그 어른들처럼 똑같이 살아남기에는 너무나도 역부족이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이는 불어오는 바람에 밀려가고 파도에 밀려가고 그의 아버지는 그 아들과 함께 그 붙잡고 헤엄쳐 나오려고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사람들은 강한 물살과 밀려오는 파도에 싸우면서 가까스로 각각 자기 몸 하나 가누면서 그 가까운 그 어느 한 해변가에 자신을 그렇게 옮깁니다. 그런데 아직도 저 바다에서 나오지 못한 13살짜리 아들과 그 아버지가 그 바람의 파도에 휩쓸리면서 거기서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발말 동동 굴립니다. 파도의 상대가 되지 않았던 그 아들, 아버지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아들을 놔두고 혼자 헤엄쳐 나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 이 아들과 함께 이 바다에서 죽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그 상황의 당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저 멀리서 아버지와 아들이 막 들어갔다 나갔다 물속에 하는 그런 장면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발만 동동 굴리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그 아버지와 아들은 그 아버지가 아들을 끌어안고 그리고 파도와 싸우기를 포기한 채 파도에 끌려 어디론가 내려가는 그 모습을 지켜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안타까움 속에서 어찌할 수 없었던 그들이 나중에 구조선을 타고 그 아버지와 아들을 찾으러 그 배에 나갔을 때 이미 그들은 더 이상 보이지가 않았답니다. 아들이 없는 세상, 아버지는 살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네가 없이 내가 살아서 뭐하냐, 그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기쁨은 아들이거든요. 아버지의 삶의 이유가 아들이거든요. 너가 없이는 내 삶의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대학 미식 축구부에 들어간 한 아들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들이 미식 축구부에 들어갔다니까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그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 4년치 경기 티켓을 한꺼번에 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있는 그 학교 경기가 있을 때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경기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후보였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한 번도 선수로 뛰어본 적은 없습니다. 늘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4학년 졸업을 앞두고 마지막 경기가 있던 날, 그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이 아들이 마지막 경기에 나선 그 아들은 침통했습니다.
4년째 티켓을 끊은 아버지에게 뭔가 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었는데, 그런데 아버지는 끝내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고, 마지막 경기인 그날에 학교가 일방적으로 패하고 있는 그런 경기 속에서 이 아들은 코치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딱 한 번만이라도 저에게 경기에 뛸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간청을 합니다. 이미 길어가는 그런 게임 속에서 4년 동안 한 번도 뛰어보지 못한 이 아들에게 코치는 마지막 경기를 뛸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 아들은 필사적으로 뛰었고 그 팀은 역전한 승리를 얻어냈답니다. 아들이 졸지에 스타가 되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신 상태였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아들은 그 코치에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제 아버지는 장님이셨습니다. 장님이셨대요. 그런데 제가 선수를 뛴다니까 그 아버지는 4년치 경기 티켓을 샀다는 겁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아버지는 아들의 학교가 경기 있을 때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거기에 참석을 했답니다. 그 아들이 코치에게 하는 말은 천국에서나마 나를 바라보고 계실 아버지에게 나의 이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그들은 누구인가요? 앞도 못 보면서 왜 티켓은 그렇게 4년치를 샀을까요? 우리 아버지가 그러하고 설령 이 땅의 모든 아버지가 다 똑같진 않다 할지라도 그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매번 아들에게 집니다. 아버지의 눈은 아들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에 대한 연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버지의 발은 아들을 향해 달려갑니다. 아버지의 손은 아들을 안아줍니다. 아버지의 입술은 아들의 입을 맞춥니다. 아버지의 제사는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아버지의 기쁨은 아들입니다.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했던 철없는 자식일지라도 아버지가 돌아올 때 그 아버지는 그리도 기뻐합니다. 아버지를 떠남이 초라함이요 아버지께 돌아옴이 풍성함일진데 이와 같은 아버지로 품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누군가의 아버지의 아들이고 딸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하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이런 아버지를 둔 저와 여러분들 그 아버지에 대한 감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